예, 오늘 제목이 약속으로 따라난 자녀. 약속.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또 육체를 따라 난 자. 우리는 약속으로 따라난 자녀, 그 후손들입니다. 미국 CBS 방송에서 하우스 피아티라고 하는 생방송 쇼 프로그램을 26년이나 진행했던 아트 링클레트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아이들이 기가 막혀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가 막혀. 보셨어요? 재밌습니다. 이 책이 약 4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이 인기 있는 책으로 많은 사람을 읽히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농장이라고 하는 곳에 구경을 간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양떼를 봅니다. 4살박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양털을 손으로 쓰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담요를 뜯어서 애들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담요를 뜯어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니까 담요 같거든요. 사람들이 담요를 뜯어서 이 양을 만들었다. 어린아이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엉뚱한 아이를 놓고 한번 물어봅니다. 너 동생 있어요? 하니까 이 질문에 애는 대답하기를 아니요. 하지만 동생을 만드는 법은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랬어요. 어떻게요? 그 아이는 대답합니다. 엄마한테 단 음식을 많이 먹여서 몸이 뚱뚱해지면 동생이 생깁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동생을 원해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앞으로 동생이 없을 거예요. 하고 딱 잘라 말을 합니다. 어째서요? 그러니까 애는 대답합니다. 나 하나도 낳은 것을 후회하고 부모들이 귀찮아 여기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엄청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애는 지금 자기는 부모님들에게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찮아서 부모님은 다시는 아이를 안 낳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정체의식의 시작입니다. 롤로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있는데 현대인은 산업 문명에 중독되어서 인간을 상실, 자아성 실증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자아성 실증에 빠졌다. 자아상실증.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간성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기계. 그래서 고독해하고 불안해하고 불만해하고 공허감에 빠지고 방황하는 인간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신문에 한번 봤는데 미국에서는 중고등 학교의 교실에 컴퓨터를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없애야 되느냐? 이 컴퓨터를 어렸을 때부터 빠져들어가지고 인간성이 발달하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성이. 컴퓨터하고 게임과 컴퓨터하고 모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미치면서 친구와 사귀는 것을 잃어버리고 고독에 빠진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상행실에 익숙해지면서 실제 현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꿈처럼만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도 내가
메타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에 빠져있는 이 아이들 세대들, 이 청년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요. 이제는 그렇게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밖에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 예배 별로 재미없습니다.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 가지고 보는 거 보면은 2시간, 3시간, 시간 밤새 그냥 잠을 안 자도 할 수뿐이 없어요. 왜?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이지 그냥. 특별히 그러되면은 지능지수도 떨어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오는 소중한 것들은 심지어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오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꽃이 왜 피는지, 봄이 왜 되는지, 왜 고구마가 이렇게 캐야 되는지, 왜 배가 이렇게 익어가는지 이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냥 밥이니까 먹는가 보다. 꽃이 피는구나. 이렇게 완전히 까마득히 잊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항상 물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그리고 가족들 앞에, 친구들 앞에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이것을 물어보면서 비로소 인간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사람을 사람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누구에도 사랑받고 있구나. 이 현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문제아가 있습니다. 문제아. 왜요? 또 어떨 때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걸 또 본답니다. 공부도 너무나 썩 잘해요.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인성이 영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 많은 날 공부했는데 왜 이 모양이니까 이걸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인성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 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사랑 많이 해줘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끼 하나 줘야 됩니다. 사랑한단다. 이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은 세계관과 가치관, 인생관, 종교관 모든 것을 거기서 터득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걸 생각한답니다. 아이들은 말은 못하나 느낌은 어른들보다도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눈치 딱 보고 안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빠르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나로 인해서 행복한가 불행하는가를 생각을 한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보면은 보통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저들에게 필요가 한가 필요치 않은가를 또 생각한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아이로 보면은 큰일 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누구라도 가면서 꼭 이렇게 두드려 줘야 돼요. 사랑한단다. 또 하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은 뭘로 평가가 됩니까? 뭘로 평가가 됐고요, 사랑은? 얼마나 희생을 하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가? 시간을, 물질을, 아니면은 정신을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가를 또 이걸 보면서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사랑의 은혜는 전달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웬만한 가정에 가보면은 아이들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지요. 엄청나죠. 엄청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가서 그 장난감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요? 이렇게 많은 장난감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 했더니 그 아이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 갈 때 이거 가지고 놀라고 사준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 팔리도록 애들 다 알고 있어요. 야, 이거 가지고 놀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그냥 정신 팔고 있으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고마워요 하지를 않는답니다. 나는 불편한 존재라는 거죠.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그냥 던져놓고 내가 그냥 이거 가지고 놀아.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이야기로서 이것은 상징적이요 비유적인 소중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마엘과 이삭 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니 그렇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미숙한 신앙에서 얻어진 부산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데 이거 10년이 가도 안 줍니다. 그죠? 그러니 사라가 여보 그냥 그 종을 얻으려고 그랬다가 그래 내 여종 하나 있으니까 그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 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놓은 아이가 사람에 의해서 놓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지 않는 아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아들을 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믿고 따라왔습니다.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점점 나이가 먹었지요. 아내는 이제 쭈글쭈글해져요. 아무래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서 조급하게 생각이 돼서 편법을 취한 것이 바로 몸종을 씨바지로 이용해서 거기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건 참으로 불행하게 얻어진 아이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로 따라 난 자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다. 육체로 따라 태어난 아이라 이건 정말 실수로 태어났습니다. 낳았으니 어차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였습니다. 어쩌면은 생기지 말아야 할 아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후손이 아랍인 아닙니까? 요새 아랍과 이스라엘 둘을 놓고 볼 때에 아랍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마엘 후손이다 그래요. 다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맞습니다. 모슬람도 이스라엘 이삭의 후손입니다. 그때의 실수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원수로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응? 어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죠. 태어났더라도 이제라도 없어야 될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상담실에 6살짜리 어린 아이가 어느 날 상담실을 찾아왔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6살짜리 아이가 상담실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나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왜 그랬어요? 왜 왔어요? 물어보니까 죽고 싶었어요. 그래요. 왜 죽고 싶냐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귀찮게 여겨요. 내가 우리 집의 3번째 아이거든요. 그런데 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족 계획에 실패해서 내가 태어났대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너 주워왔다. 어디 있어요? 다리 밑에서. 참 얼마나 이런 무식한 말을 했는지. 진짜 어떤 아이는 진짜 다리 밑에 갔다 그러잖아. 내가 진짜 거기서 주워왔는가 싶어가지고. 거기 가면 혹시 자기 엄마 진짜 제 엄마 만날까봐 싶었어. 안 낳아야 될 것을 낳아서 저놈 때문에 말썽이라고 그러더래요. 자, 나는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녀, 아주 귀찮게 여겨지는 자녀, 그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이다 이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 운명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삭은 어떻습니까? 바라고 소원하고 기다리면서 낳았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도 아브람과 사라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질 않으시고 말씀하신 후에도 무려 몇 년이나 있었을까요? 25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자기는 늙고 아내는 단상까지 합니다. 90 노인이 무슨 알을 놓겠어요, 그죠? 100세의 남편이 무슨 저걸 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 이제는 인간적으로 끝났다. 다 끝났다. 생각하는 바로 이때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뭘 하면은 뭐가 될 것 같지요?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하면은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넣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필요가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넣어서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내년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왜 얻었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쨌든 이래서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했을까? 어디서 우리는 이 소중한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자녀란 아브라함의 자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란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요 인생의 의미가 그 바로 이삭 하나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 이 속에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기적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내게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메가다 장군의 그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참 그분은 장군이면서도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통에 나가서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참 대단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양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한가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그의 마음은 깨끗이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어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름에 있다는 것을 새기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은 바로 그의 정신에서 잘 나타났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것으로 끝나나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녀에게 결정이 되는 것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이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왜요?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소중한 사명일 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상 약속의 자녀 달랑 하나 주었습니다. 이삭. 기적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만 백성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하나를 놓고 이 아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모든 백성이 구원받게 될 저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 이 자녀와 함께 무한한 미래, 무한한 복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자녀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녀와 함께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인내하고 믿고 기다리고 약속을 확인하고 약속을 그에게 확정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말이 없어야 합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이리 가르쳐야 한다 저리 가르쳐야 한다 별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바라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 자녀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감사합니까? 정말 이 아이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다. 이 아이들이 정말 복받게 주시옵소서. 내 삶이 정말 겸손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늘 이래야 됩니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를 보면서 행복하고 너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너희들의 장래를 지켜보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야 창대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아이들이 그러면은요, 아, 내가 부모들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행복한 자녀로 보이는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뭐가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즐거워야만 아이들은 그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접한다. 무엇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합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해요. 말씀으로 가르쳐요.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 오직 참사랑의 교육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사랑. 내가 이 아이들을 거짓되게 사랑하는 생각, 정말 참사랑으로서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그냥 따라옵니다. 아, 정말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내가 있었어. 우리 할머니가 내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냥 그 아이들은 그냥 늘 마음이 훈훈하고 어디 가서나 늘 풍성하다는 것이죠. 이 작은 것을 우리는 못하고, 아이고, 저거 연병할 거 저거 나와가지고 내가 저렇게 고생이다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냥 저주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교육학도 모르고 심리학도 몰랐어요. 또 육아교육법도 몰랐어요. 그래도 훌륭하게 키웠어요. 왜, 어떻게 키웠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하나만으로 교육은 충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그 흔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의 사랑 하나로 충분하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 창조적인 생산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육체를 따라 난 자녀, 의미를 바뀌어야 됩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녀로, 자녀에 대한 의미가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중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약속의 자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내가 느끼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자녀는 이 어려운 세대를 헤치고 밝은 미래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 나는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들이 잘 때도 머리를 다 만지면서 엄마가 찬미 때문에 너무 행복해. 천둥이 때문에 너무 행복해. 꼭 만져주면 아이들이 그걸 다 느낀다는 거죠. 아, 이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참 사랑이구나.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인데, 우리의 교육은, 뭐 했니? 안 했어? 숙제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갔어? 안 갔어? 자기가 행복하면은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한답니다, 애들이. 먼저 스스로 한답니다. 엄마, 내가 이거 해도 돼? 내가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자녀들이 미래를 창조하게 되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나는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너를 보면서 행복하고, 너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너의 장대를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랄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때 그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헤치고 밝은 미래를 창조하게 되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자녀들과 동행해 주실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